할렐루야.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죠. 뻔한 인사지만 많이 더우시죠? 이렇게 하면 오늘 많이 더우셨죠? 네. 매일매일 조금씩 더 더워지는 것 같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또 더운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무더운 이제 여름 이제 폭염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또 이 한 2달 동안 7월, 8월 2달 동안 또 건강하게 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창세기 50장, 우리는 창세기의 긴 여정의 마지막 본문을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벌써 창세기 설교를 숫자로 카운트해 보니까 지금 73번째 설교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50장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이제 중요한 줄거리들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과 또 이 땅의 모든 원리들을 그 출발점과 시작을 가르쳐주는 책이 창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란 말 자체가 시작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또 이 자연 만물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도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또 죄인이 되었는지, 죄의 시작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한 죄인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출발한 구원의 출발점도 시작도 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실현이 되어 가는데, 그 내용이 이제 이 창세기의 줄거리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들을, 그 가정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펼치시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 자체가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죠? 줄거리 속에 그들이 중심으로 나오지만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시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인공 되시는 이야기가 이 창세기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 통해서 내가 주인공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신 생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그 약속에 붙잡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지, 우리 생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계신지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열심,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어쩌면 인류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이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완성되어 갈 것인가 알 수 없죠. 미지의 영역이죠. 하지만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저와 여러분들도 감당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50장은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은 이걸 간략하게만 볼 텐데요. 우선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은 여러분, 야곱이 죽어서 야곱을 장사 지내는 야곱의 장례식과 관련된 내용이 1절부터 14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심되는 가운데 있는 부분 15절부터 21절까지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을까요? 바로 야곱이 죽은 이후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화해하는 장면.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위로해주고 또 그들을 애굽에서 돌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 그게 이제 가운데 부분에 기록되어 있고, 제일 마지막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 마지막 부분에는 여러분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요셉이 죽은 장면,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파트로 이루어졌는데 이걸 우리가 간략하게만 한번 좀 살펴볼게요. 야곱은 49장에서 자기의 이제 12아들들과 또 에브라임 므낫세까지 손자들까지 포함해서 자녀들을 축복했죠. 그리고 야곱은 이제 드디어 자녀들을 축복한 뒤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야곱이 죽을 때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야곱이 147세로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130세에 애굽에 내려왔고 17년을 더 거주하다가 147세에 지금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야곱의 생애는 아브라함, 이삭 못지않게 참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았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야곱은 그의 인생의 말미에는 애굽으로 내려와서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도 만나고 총리의 아버지니까 사실은 편안한 이제 마지막 시기, 임종의 시기를 보냈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야곱이 비록 지금 애굽에 내려와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는 더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이 죽을 때 장례를 며칠 치렀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앞에 안 읽어가지고 잘 몰라요, 그죠? 50장 그 앞부분을 읽어보면 이제 야곱이 죽었을 때 애굽식으로 장례를 치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애굽에서 살고 있으니까 애굽 스타일로 이제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애굽을 우리가 지금도 보면 애굽은 저 왕족들이 이렇게 피라미드를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무덤을 만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던가요? 저 김일성처럼, 김정일처럼 미라를 만들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야곱이 죽었을 때 애굽 방식으로 지금 장례를 치르는데 며칠 동안 여러분 향을 처리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염을 했냐면 40일 동안 합니다. 이게 여러분 40일 동안 향을 처리했다는 것이 뭐냐면 미라 만드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하여튼 40일 동안 미라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30일을 더 애곡을 해서 총 며칠 동안 곡을 하냐면 70일 동안 공식적인 장례 절차가 여러분 70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0일 걸린 후에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참 총리 아버지니까 이렇게 엄청난 거창한 장례를 치르는구나. 여러분 그걸 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야곱이 자기가 임종을 할 때 뭘 붙잡았는지를 우리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49장 마지막 야곱이 유언을 할 때 자녀들에게 뭘 부탁을 합니까? 29절만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지금 야곱은 애굽 땅에서 이제 임종을 받게 되지만 자기를 어디다 묻어달라고 말을 해요? 어디다가요? 네. 자기 조상들이 묻혀 있는 땅, 가나안 땅, 그 헤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막벨라 굴에다가 자기를 묻어달라. 왜냐하면 단순히 여러분 내가 묘자리를 거기에 만들어놨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는 반드시 어디를 가야 된다는 걸까요? 네, 본향을 가야 된다는 거죠. 애굽에서 묻히지만, 애굽에서 살다가 죽지만 나는 여기에 묻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본향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다. 그걸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이제 죽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남긴 유언에 따라서 이 요셉과 그의 자녀들이 이 야곱의 장례를 저 가나안 땅까지 가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게 오늘 이 50장의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5절부터 9절을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계속 5절부터 9절에 반복되어서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5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좀 길어서 찾기가 힘들 수 있지만 5절부터 9절까지 각 절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올라가서란 단어죠. 보이시나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왕 바로에게 내게 올라가서 아버지 장례 치르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가 또 너희가 올라가서 해라. 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또 신하들이 군병들을 이끌고 올라가서 장례를 치렀다. 이런 장면,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어요. 물론 지리적으로 애굽 땅에 비해서 평지로 해안가에 위치해 있는 낮은 해수면의 애굽 땅에 비해서 저 가나안 땅은 북쪽 산지 지형이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지 지리적인, 지형적인 의미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긴 더 영적인 깊은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야곱이, 그리고 나중에 요셉도 마찬가지지만 이들이 애굽 땅에 묻혀 있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나안 땅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400년 후에 누가 올라가야 된다는 걸까요? 400년 후에 바로 이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올라가야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야곱에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여러분 그때 그날 밤에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올라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이 이 야곱뿐만 아니라 그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50장은요 그냥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끝, 해피엔딩,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50장은 그 다음 성경이 뭘 미리 여러분 보여주는 그림일까요? 여러분 한 장만 넘기면 무슨 성경이 나옵니까? 창세기에 뭐가 나와요?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바로 그 출애굽의 역사를 미리 마지막으로 이 야곱과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약속을 붙잡은 것이 요셉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이었고 그의 장례 장면이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린 좀 순서를 바꾸어서 마지막 단락을 볼게요. 22절부터 26절에 보면 이제 요셉의 죽음에 대한 장면이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죠.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은 약 한 50년을 더 삽니다. 애굽 땅에. 그리고 그가 몇 세에 죽었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네, 잘 보면 22절에 110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그가 고생한 모든 어떤 보상들을, 복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물론 아버지보다는 못 살았지만 110세를 살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기 자녀들 증손자들까지 애굽 땅에서 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의 장례는 좀 특이하죠. 야곱의 죽음과 다르게 창세기 50장은 요셉의 죽음은 장례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요셉의 죽음까지만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할 때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걸 인용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신기하게도 요셉은 자기가 분명히 아버지처럼 애굽에서 죽었는데 애굽에서 그냥 미라 만드는 그 연만 하고 입관만 하는 것으로 창세기가 여러분 끝이 납니다. 원래 여러분 장례식 제대로 하려면 뭐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도 장례식을 제대로 하려면 입관하면 끝인가요? 뭘 해야 됩니까? 네? 장례식 안 가보셨어요? 네. 입관하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매장을 해야 되잖아요. 하관을 해야 되잖아요. 뭐 땅에다가 하든지 아니면 뭐 화장을 하든지 어쨌든 이 매장을 해야 되는데, 창세기는 여러분 보시면 요셉의 입관으로 끝이 납니다. 그럼 요셉의 장래는요, 끝이 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요셉의 장래는 입관에서 멈추어 있는 겁니다. 요셉의 장래가 언제 끝이 나냐면 여호수아 24장에 가서 끝이 납니다. 놀랍게도. 왜냐하면 요셉이 뭐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제가 이거 자막을 띄웠나 모르겠네. 24절 25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놀랍게도요, 요셉은 애굽에서 죽지만 그의 죽음을 통해서 뭘 약속을 합니까? 그의 자손들에게 뭘 분명히 약속을 시킵니까? 당신들은 조상들로부터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야곱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요셉의 죽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출애굽의 그 약속들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이제 애굽에서 죽어서 뼈가 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중에 400년 뒤에 출애굽을 할 때 자기 뼈를 메어가지고 가나안 땅에다가 장례를 치러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에 가보면 여호수아도 110세에 죽고요, 이 요셉도 창세기에 110세에 죽어서 같이 그 시기에 가나안 땅에 장례를 치렀다,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뭐 길게 살 수도 있고 짧게 살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다가 죽든지와 상관이 없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는 걸 여러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도 요셉도, 그리고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다가 죽겠지만 이들은 뭘 붙잡아야 된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땅이 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소망들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약속을 분명히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도 반드시 이 땅에서 죽습니다. 그리 오래 살지 못하고 죽어요, 우리는.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도 요셉도 그 소망을 붙잡고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고, 그 소망 가운데 자기 자손들에게 이러한 유언들을 남겼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이런 좋은 묘자리에 묻히게 해달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붙잡아야 될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으라는 믿음이에요. 그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50장은 앞에는 야곱의 죽음과 장례가 있고 마지막 부분에는 요셉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 가운데 부분, 햄버거로 말하면 가운데 이제 고기가 들어있는 부분, 그 본문이 우리가 오늘 읽은 중간 14절부터 21절의 내용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간략하게 이제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야곱이 죽고 장례를 치른 뒤에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요셉의 형들이 왜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까요? 네?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십니까? 15절 16절 두 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15절까지만 봅니다. 뭐 때문에 두려웠어요? 형제들이?
예,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이 동생 요셉이 아버지를 봐서라도 형제들한테 뭐 이렇게 하진 않았을 텐데, 지금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면 요셉이 자기 마음속에 있던 과거의 원한 때문에 형제들을 복수하지 않을까. 자기 형들이 과거에 자기에게 한 짓 때문에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러면서 하나씩 형제들에게 막 복수를 하지 않을까. 그게 막 걱정됐던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여전히 누굽니까? 신분이 뭡니까? 애굽의 총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총리라는 권력자이니까 자기 동생이, 여러분, 이 요셉 앞에서 여전히 말을 높일 수밖에 없고 요셉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혹시나 자기들을 해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형들이 이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렇게 부탁했다. 아버지의 말을 막 인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17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또 18절에도 보면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한테 나와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엎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사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미 45장에서 요셉은 자기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형님들을 용서합니다. 자, 45장 한 절만 볼게요. 5절만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요셉이 형님들에게 자기 신분을 드러낸 뒤에 그때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이미 다 요셉의 마음에는 형들로부터 받은 상처, 원한이 다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은 아직 용서가 확신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 우리도 이럴 때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를 씻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하나님이 내 죄를 막 기억해서 물으시면 어떡하지? 혼내면 어떡하지? 이런 막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 못 나가고 용서를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내가 막 용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아시겠죠? 왜? 요셉은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에 붙잡혀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은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울었다라고 아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살펴봅시다. 19절. 자,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여러분, 19절을 잘 보면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형님들 용서하지 않았을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형들은 요셉이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자기들을 복수할까 봐 그걸 두려워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징벌하시는, 죄를 처벌하시는 그 일은 누가 하셔야 된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애굽의 총리여도 그 일을 내가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형님들이 뭔가 죄가 있다면 그걸 치는 것은,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저는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개인적인 원한으로 이 요셉이 복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뭡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어떻게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당신들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여러분, 인간 세계의 원리는 내가 어떤 일을 겪으면, 손해를 보면 당한 만큼 갚아줘야 되는 것, 내가 손해본 만큼 상대방에게 갚아줘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인간 세상의 법칙이고 원리예요. 그게 여러분 법치주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 세상 나라의 원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참 긍휼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제 이만큼 잘 살고 부자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 의를, 자기 선을 말하지 않아요. 요셉은 뭘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의 선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요셉은 분명히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고통과 죄악을, 이 근심과 슬픔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셨다는 그 확신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확신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건 뭐냐면 그분의 성품에 근거한 거예요. 요놈들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나님 요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고 온전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이 땅의 고난과 죄를 겪더라도 그것들을 다 선으로 바꾸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창세기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성경이에요. 오늘 창세기 50장이 이 요셉과 관련해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창세기 50장의 끝맺음을 맞고 있잖아요. 우리 창세기 시작하는 1장에 가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자막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 가운데 모든 동물, 식물들,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 제일 마지막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좋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오늘 이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는 말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인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갖고 계셨던 그 기쁨이 선이에요. 토브라고 해요, 성경의 단어에서는. 여러분, 결국 이거 아닙니까? 창세기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과 하나님 만드신 온 인류, 만물, 모든 존재가 사실은 하나님의 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하나님의 토부가 우리 인생의 타락으로,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 깨어져 버린 그 하나님의 선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 창세기의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선하심을 따라서 그 악, 우리 인간의 죄악마저도 요셉의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토부를 회복하시는 장면이 창세기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21절 마지막 봐야 될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겪은 그 참혹한 고난의 과정,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되지?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내 생애 속에 있어야 되고, 왜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의 과정이 나의 삶에 따라오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이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죄악을, 그 고난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셔서 자기가 택하신 자녀들을 끝내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그 형제들의 죄악마저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선하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구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신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인류의 죄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만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 죄를 선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죄악된 인간을 선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범죄한 인생을 하나님의 그 톱으로, 하나님의 선한 의인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수행하고 덕을 닦아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방법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처럼, 요셉처럼 내게 이루어진 그 구원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길 여정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저 천국, 주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담대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의 어떤 문제나 죄악의 결과까지도 다 바꾸셔서 화를 복이 되게 하고, 죄를 하나님의 선하신 의가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긴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향해서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진정한 복들을 그 끝내 이루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참으로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하나님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까지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하시는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